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제 월요일을 맞는 이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대속의 구속, 대속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 걸으신 아버지 발자취, 아버지 마지막의 주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이 새벽에도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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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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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월과 날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2024년 불안주간을 시작합니다. 어저께 종료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불안주간을 시작할 때 아버지 시간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보내고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향해 이만한 신앙이 있는 줄 아냐고 이만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아냐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분량껏 한 주간을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분량껏 한 주간을 보낼 때 아버지 심령보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결함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일천 번째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는 권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장벽에 붙들림 받아서 삶을 펼쳐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아버지 진리와 은혜가 우리가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간에 대해 성령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일이나 찬양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이나 아버지 기도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 대대 오늘 하루가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순간순간에도 주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두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매일 나인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주일날 새벽 부활절 새벽 11예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제 조금 더 부족하면 삶을 펼쳐도 성령님 우리의 삶속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오니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감동과 감격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문 십자가에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게 상관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일을 숨기는 길에서 예수님을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만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대가라고 한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9절 그렇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어저께는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순서도 만들었고 또 뭐 시간표도 만들었고 또 절식 시간표, 성경 읽는 시간표, 뭐 연속 릴레이 뭐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이만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느냐, 그 소리가 귀에 자꾸 지금도 쟁쟁합니다. 이만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올해는 믿음의 분량껏 합시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5분이 될지 1끼가 될지 2끼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금식을 하면 당연히 얼굴이 수축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이냐. 우리는 무슨 때가 되면 꼭 먹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뭐 때가 돼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얼굴에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아라.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뭐 금식하고 11조 그런 자기 행위들을 자꾸 나타냈던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뭘 보여야 되는데 뭘 보일까?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 서와 성도님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내자는 거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그제 같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인정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여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남에게 더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뭐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벌써 욕심입니다. 자연스러운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흐르다가 어디에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흐르다가 어디에 걸리면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그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이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지불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르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대가, 가치, 그러면 은, 금, 보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자꾸 두는 거예요. 현상에다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니까 현상에 가치를 두는 것도 뭐 나쁘다고야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성경은 현상에다 가치 두지 말고 본질에다 가치 두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현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것도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간섭하거나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뭐 누가 의논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에덴 동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켰으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형상이 형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약속은 깨어졌는지 모르는 지금 약속은 지켜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속의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조상들로부터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구약에는 제사제도에 항상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그 율법을 거행하면서 그들의 죄를 양에게 얹어서 양을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갔던 그 짐승으로서 어린 양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묻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입니다. 날마다 오늘. 그러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덧입어야 돼요. 어저께 덧입었고 그저께 덧입어서 괜찮았다. 아니요. 오늘 우리 또 날을 또 시작합니다. 이 날을 정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오늘이에요. 항상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오늘을 사는 겁니다. 어저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거지 내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도 오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저께는 놀라웠던 은혜가 그냥 오늘까지 쭉 밀려와서 감동이 있어서 그것의 연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건 그것으로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여가면서 시간이 되고 날이 되고 달이 되고 계절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날마다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후회가 없는 오늘을 쌓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오늘을 쌓으니까 돌아보니까 정말 근데 돌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후회할 것도 얼마밖에 없다. 아쉬운 것밖에 없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롭게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의 은총을 덧입었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회개해라.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냐고 말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하라 말 안 해요. 깨달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깨끗게 하지 않고 은혜를 덧입고 오늘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깨끗하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었냐? 예수님이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 가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목숨은 목숨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피는 피로 대신한다. 피는 피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고 했는데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킬 것인가?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대신하는 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보배로운 피라니까 피라고 피가 흘렸다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통해 흘린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 우리를 구속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냈다. 그 성경은 우리를 기쁜 수렁과 기가 막힌 운동에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셨다. 이 말씀이나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건져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온갖 것으로부터 건져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건져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요번에 IT에 선교 갔다가 지난 토요일날 귀경하신 우리 이 목사님을 보면서요, 그 IT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IT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명, 그 많은 사람이 1000명만 미국에서 가서 헬리콥터 대상 치고 모여서 그들만 건져가지고 그들만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정신 차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지금 80억에 살고 옛날에 얼마나 살고 다 많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건져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뭐 여권에 이렇게 쓰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지만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이 어떻게 저 사람이 시민권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글로 아이디를 가기 전에 다 이게 여권을 시작하고 비자를 시작하고 바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그 기록 보고 IT에는 1000명 정도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들을 건져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에서 헬기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건 삶과 죽음이 헷갈린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경계선이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은 누가 하느냐? 오직 저먹고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들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대적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죄로부터 건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IT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서 저 사람들만 건져가냐?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왔을 것이니까 나도 가고 싶다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난과 역경 속에도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이 어려움 나와 똑같이 막 목숨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부러움의 대상으로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죽음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주간인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한 신앙으로서 나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의함을 읽고 3, 3은 공동을 기도합니다. 주여